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자기를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세상의 어느 인간도 자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혹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이나 반발할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실행하면서 살아왔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나쁜 말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결국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괴로움을 겪고 잠을 못 이루는 그것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림으로써 상한 마음과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애를 씁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 지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잊으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귀에 들린 말을 내 기분에 상하게 한 말이니까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잊어야겠다 한다고 해서 그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그럴 수만 있다면, 자신이 자신을 지배할 수만 있다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분 나쁜 말, 마음 상하게 한 말, 자존심을 상하게 한 말,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욕, 이런 말이 들려오면 다 걸러서 잊어버리고 좋은 말, 칭찬의 말, 기분 좋은 말만 기억하고 산다면 어느 누구와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말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향해서 실컷 말해놓고 지금까지 내가 한 말 중에서 기분을 상하게 한 말 있으면 잊어버려.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야.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내가 잊고 싶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잊으려고 그것을 생각하면 더 생각날 거예요. 이렇듯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는 따로 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왜 인간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잊지 못하는 건가?
그것은 자기 감정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고 무시받기 싫어하는 본성의 기분 나쁜 감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기분 나쁨은 가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데 무시당했다는 경험을 했어요. 그 무시당하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사탄에 의해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서 나타난 감정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선악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 중심으로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게 해가 되고 무시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악으로 규정하고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해도 한번 마음 상하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사랑에 빠진 인간이 항상 자신을 기준으로 선악을 규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자신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대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연히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이시고 복음 역시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인간의 더러움을 고발하는 복음의 참된 역할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인간을 고발하는 위치에 있는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변화나 거듭남은 도덕이나 윤리적 또는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 인간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거듭났다, 변화되었다. 성경에 말하는 거듭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자신을 기준으로 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유린당하고 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죄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내용은 대적에 의해서 주의 성소가 유린당했습니다. 주의 성소가 유린당했으니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굽어 살펴달라는 말은 흔히 생각하기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돌아봐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에게 굽어 살펴달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처지에 빠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러한 의미가 굽어 살펴달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굽어 살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주의 성소가 대적에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굽어 살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후반부로 보면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신 강고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도 주의 성소를 향한 열성, 주의 성소를 향한 행동이지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그런 열성,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만 열성을 보이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행동을 인간을 향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열성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게을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성도 행동도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생각, 이러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 하나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할 텐데 잘 좀 새겨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인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버린다면 만약에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실을 씌워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자를 그냥 믿음이 적은 자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공동체 의식이 없거나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일에 불려 나와서 쓰여지고 있을 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만 거기에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쓰여지는 도구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이 내 일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이 일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일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가령 교회 건축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이 구약 때부터 등장을 해야 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지은 것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성전이 새롭게 등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건축은,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분명합니다. 오히려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중요시하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세워진 예배당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주의 성소가 유린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도구에게는 자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핑계대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해요.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해요.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을 정말 멋있게 포장해서 말하고 억지스럽게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고 있는 문제예요.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대하는 것은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유린당하는 주의 성소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주의 성소를 지키는 겁니다. 성소는 성막이죠. 성막에서는 흠없는 제물의 피를 흘리고 죽어감으로써 부정한 자들의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성막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피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성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계셨고 이스라엘은 그 성소에 나옴으로 해서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성소가 무너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피의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하나님께 성소가 유린나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인 성전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피의 정신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성소는 누구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이 성소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곧 성소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지자의 기도는 성소인 우리가 대적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소가 유린되면 성소에서 벌어지는 제사의 정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도 성전 건물이 더러워지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행해지는 피의 의미, 하나님의 임재, 이것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가 오늘날 유린당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바 된 자로서의 피의 의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소를 유린하는 거예요. 나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영생을 얻은 자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소를 지키는 것인데, 여전히 자기 사랑과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주님의 피의 은혜를 내세우기보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것이 바로 주의 성소를 유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소된 나 자신을 유린한 거라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으로 새 사람을 입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집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의 경유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자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피로 사신 성소가 옛사람인 나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주의 길에서 떠나고 주를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말기를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소가 굳게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심정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일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의 피로 사신 성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내 생각을 앞세워서 주의 성소를 유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피로 사신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피를 오히려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이러한 자신의 본질을,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열성과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를 치셔서라도 성소를 굳게 지켜달라는 기도를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한 몸 편안함보다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이 더 귀함을 알기 때문에 나를 쳐서라도 주의 성소를 굳게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인 자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것, 성소를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 사랑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스려달라고 밀어넣으면서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으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소를 유린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성소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자기를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세상의 어느 인간도 자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혹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이나 반발할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실행하면서 살아왔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나쁜 말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결국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괴로움을 겪고 잠을 못 이루는 그것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림으로써 상한 마음과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애를 씁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 지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잊으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귀에 들린 말을 내 기분에 상하게 한 말이니까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잊어야겠다 한다고 해서 그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그럴 수만 있다면, 자신이 자신을 지배할 수만 있다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분 나쁜 말, 마음 상하게 한 말, 자존심을 상하게 한 말,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욕, 이런 말이 들려오면 다 걸러서 잊어버리고 좋은 말, 칭찬의 말, 기분 좋은 말만 기억하고 산다면 어느 누구와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말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향해서 실컷 말해놓고 지금까지 내가 한 말 중에서 기분을 상하게 한 말 있으면 잊어버려.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야.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내가 잊고 싶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잊으려고 그것을 생각하면 더 생각날 거예요. 이렇듯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는 따로 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왜 인간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잊지 못하는 건가? 그것은 자기 감정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고 무시받기 싫어하는 본성의 기분 나쁜 감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기분 나쁨은 가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데
무시당했다는 경험을 했어요. 그 무시당하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사탄에 의해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서 나타난 감정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선악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 중심